그 중에 이 세상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빡세게 기도하는 거야. 자빠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아리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딱 차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왜?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신은 혼미케 해요. 그래서 예수님 참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제거해주고 처리해줘야 되는 게 있어. 뭘 처리해줘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을 뽑아내줘야 돼. 그 혼미케 하는 영이 벗어져야 믿음이 들어가고 이것을 벗겨줘야지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영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을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방언을 터뜨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 물어보세요. 지금 방언 할 줄 아세요? 다 물어보세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방언하는지.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방언하는지 다 물어보세요.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다 꼬집어 뜯어야 돼. 그러면 꼬집어 뜯으면 아파갖고 아야야야야 하다가 이제 이게 방언이 터질 수 있어. 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방언을 하게 될지어다. 방언을 하게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아니야. 팁이에요. 팁.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혼미한 영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요. 이건 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요. 12장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를 주라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도나이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사역도 여러 가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다른 사역을 한다고 검정도 하지 않고 2단이라고 막 9단이라고 까면 안 돼. 왜? 방법이 다를 수 있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같은 성령으로 하고 쭉쭉쭉 내려가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각종 방언을 말한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그 성령님이 방언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은 이미 방언의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습니다. 방송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방언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면 유익함이 너무 많죠. 제 설교에 그런 설교가 많으니까 찾아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영감이 쌓이고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바로 직통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지는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처리해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혼미케 하는 영을 처리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혼미케 하는 영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십시오.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혼미케 하는 영을 뽑아내야 돼. 아셨죠? 마귀는 끌고 돌아다닌다, 안 끌고 돌아다닌다? 끌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을 뽑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방언을 막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면요, 돌파가 저절로 일어나.
하루에 3시간씩 방언을 일단 우선 급한 대로 100일만 한번 해봐. 100일만. 할렐루야. 웬만한 건 돌파가 다 돼버려.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3시간씩 3년만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 정말 일어나.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달라진 게 없어.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요, 방언 기도할 때 강력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4절. 시편 24편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몇 번 도로? 15번 도로.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원래는 이 땅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었어. 원래는. 그런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이 땅으로 내쫓았어. 처음 루시퍼가 돼서 쫓김을 받았을 때 그들은 힘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엄청난 마귀가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할 만큼 힘이 있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먹고 살거든.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힘이 강성해져. 이걸 가깝게 적용하면 여러분 집에 역사하는 가계의 영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 가계의 영 마귀가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영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그 강해진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주종들어.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마귀가 있으면 가난해져. 왜? 다 도둑질해 가니까. 천사가 오면 풍성해져. 요한복음 10장 10절.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10장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내 본래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는데 이들이 창세기 3장 6절 범죄하게 돼. 이것을 이제 대표자 원리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죄인되고 한 사람이 죄값으로 인해 죽음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어지는 사건, 대표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님으로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뺏겼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그런데 찾아오셔. 누가 찾아오느냐? 어떻게 다시 찾아오느냐? 빌립보 2장 7절에서 11절. 빌립보 2장 7절에서 11절. 네,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어요.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땅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굴복하게 항복하게 하셨다. 자, 적용하겠어요. 우리 가문이 이 어둠의 영의 가게의 영이 흘러요. 얘들은 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집터를 붙잡고, 자, 이 땅에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 땅 속에 속하는 우리의 집터도 누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마귀가. 적용이 됩니까? 집터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의 역할은 뭔가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집에 갔어. 그 집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공간으로 갔어. 그 공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없다? 이거 자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겼지만 너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가방만 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집터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와가지고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행복도 기쁨도 재정도 건강도 다 도둑질해 가. 그 다음에 죽여. 영성을 죽여.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예배가 쌓이지 않은 집터에 살게 되면 예배의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어. 눌려갖고 졸려갖고 예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집에는 가면 뭐 예배가 축축축축 찬양이 올라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네. 교회 다닌 지 교회밥 먹은 지 30년 20년 됐는데도 이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느낌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 회개해야 돼. 회개할지어다. 네. 더구나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런 거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나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셨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만들어요. 마귀가 떠나고 우리 집터에서 마귀가 떠나고 사업터에서 마귀가 떠나고 그 환경에서 마귀가 떠나고 교회에서 마귀가 떠나고. 할렐루야. 난 이건 또 조금 열받았어. 일어나서 해야 돼. 제가요 20대 때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40일 작전 기도를 밤 12시에 했어요. 밤 12시에. 그때는 이제 밤 12시 기도가 대세였어. 기도를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제일 세게 역사하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기도한다 그러면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게 한다 그러면 몇 동 위에 올라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제가 다 해봤지. 그래서 이제 매일 밤 12시에 가서 새벽에 4시, 그러니까 11시에 올라가면 보통 새벽에 4시 새벽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밤새서 성전에 있다가 보통 5시 반, 6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새벽 4시가 거의 한국교회가 4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는데요. 하루는 한 20며칠,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20며칠째 됐는데 머리가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데 이게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쭉 딸려서 올라가. 두려움이 오는데 애싹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등에 애는 업고 있지만 혼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들은 풍월이 다 했잖아.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은혜의 자리에 가면 늘 은혜 받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은혜 이야기를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방언 받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런 밤새 졸리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지식이 영적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지. 지금은 안타까운 게 이런 구전을 들려줄 문화가 교회 안에 없어. 왜? 그렇게 밤철에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장의자의 권사님들이 다 와서 주무시고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다 어르신들 앞자리 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영어를 잘하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저 교회를 갔더니 영어 잘하는 할머니들이 엄청 많더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동두천 출신 같아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닐 거야 방언이야.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할 줄 알아. 근데 할머니들은 그런 방언 아니더라. 저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는 오살리 가갖고 방언 받았어. 어떤 방언 받았느냐? 랄랄랄랄랄랄라 이제 이거 방언 받은 거예요. 이게 날랄랄라가 진짜 방언인데 그 할머니들은 날랄랄라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이제 방언이 아니고 영어를 하는데 그 노인네들이 영어 할 일이 있겠냐? 다 동두천 출신이니까 영어를 하지. 이제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풍성했어. 새벽까지도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늘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런두런 은혜 받은 얘기 어젯밤 은혜 그젯밤 1년 전 막 이래서 듣는 얘기가 많아.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지. 한국교회에 이게 비극이에요. 은혜의 구전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저를 뜨게 하셨어. 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를 정리해갖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 김노기 너라도 사사시대에 개성치 못한 그 아픔을 네가 중간을 이어가는 브릿지가 돼가지고 잘 전하거라.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막 하는데 머리가 막 쭈비쭈비 서는 거예요. 드럼풍어리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무서움에 눈을 뜨면 되는데 뜨면 능력을 못 받는데 제가 또 이게 또 깡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 제가 또 한깡 하는 사람 아니겠어. 그래서 절대로 내가 눈을 안 뜨겠다. 진짜 머리가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절대로 내가 눈을 안 뜨리라.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확 바꾸면서 방언이 막 루부르겐드라비야 산드라비 이스포르겐드라비야 대한민국을 향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 혼자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기도를 막 하다 갑자기 탁 루부르겐드라비야스 이러면서 토토디서 걱정 마라 그러더니 내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말하노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더니 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 귀신이 막 보이는 거야. 사람들 옆에 귀신이 붙어서 다녀. 어머나 저 어떡하지? 막 붙어 다녀. 저 떼줘야 되는데 막 붙어서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천사 또 옆에 다니고 그게 이제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이제 여기 죄패가 다 보여. 나는 무슨 죄를 졌다 뭐 다 여기 다 있어. 다 이제 어머나 아이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때 우리 이제 기도하던 교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 귀신천지더만 귀신천지. 세상에 강단에도 귀신이 막 쫙 있고 사방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냐고. 그냥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없는 그런 산 밑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 오래된 판자촌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 여의도를 다니다가 장사를 하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제 그 동네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막 이제 눈을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이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금요철야에 제가 이제 초청 강사 이제 내가 간정 막 이런 거로 이제 딱 날 보고 은혜 받았으니까 김 집사가 이제 간정해라 그러는데 막 내 눈에 그걸 보이니까 일단 이것들부터 처리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겠어? 응? 그래가지고 따발총이 나온 거 아니야? 팍! 이렇게 내가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간증 은혜 받은 간증한다니까
그래도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와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막 그때 난 집사야. 이제 막 불 받아갖고 무엇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강단에 이렇게 딱 섰는데 막 귀신이 잔뜩 있는 거예요. 어머나, 여기도 귀신 있지, 저기도 귀신. 이거 어떻게? 아유, 저 귀신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눈이 열렸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막 저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맞아. 기도할 때 나한테 보여준 게 있었어. 제가 방언을 하니까 입에서 불이 막 나가더라고. 저것들은 불로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래. 그리고 여기 지금 눈을 다 뜨고 이렇게 있는데 난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 없어. 저놈의 귀신들 조용!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김노기는 이제 돌아온 거야. 아이고, 은혜를 받더니 이제 돌았구나, 양신 역사하는구나, 미쳤구나,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막 이런 신령한 걸 얘기하니까 또 기도를 또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 손만 얹으면 다 보이네. 그때 이제 목사님 남동생의 부인이니까 재수씨야, 재수씨. 아이, 딱 손을 얹었는데 아이, 뭐가 보이는 거야.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멘토가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분을 손을 딱 댔는데 이 여자가 바텐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집 그게 있어. 그게 딱 앉아갖고 술잔을 딱 기울이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뭐 나는 그때 뭐 누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딱 보이는데, 아니 왜 술집에 앉아 있어요? 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남의 남자한테다가 막 술을 따라주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그럼 제가 그때 나이가 22인가 3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아, 여기 뭔 술집인데 무슨 스탠드바 같은 그런 데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해준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지.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였거든. 근데 그 집안에서는 다 몰랐던 거야. 이 재수 씨가 4대째 집안이야, 4대째. 그런데 신앙이 개딱지 같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 가면서 이제 막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되더라고. 우리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땅에 그 모든 권세자들,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문을 살리는 방법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22절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무엇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힘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주인이 나와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 집도 포함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 땅은 저쪽이야, 나는 전혀 상관없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교회 안에도. 제가 은혜를 한참 받을 때 매일 밤 12시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물론 저를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지하실인데 벽에 전부 귀신이 붙어 있어요. 피를 슉 흘리고 내 눈에만 보여. 야, 니네 오늘 밤에 또 나왔냐? 그리고 할 일도 없냐?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귀신, 머리 풀고 있는 귀신들을, 피 있는 데를 쫙 손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야, 또 나왔냐? 그리고 쫙 이렇게 하고 내려가. 얘들이 꼼짝도 못하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시체가 막 쫙 누워있는데
여러분 시체가 곱게 죽었겠냐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전쟁에 죽은 시체가 곱게 죽었겠냐고. 피도 흘리고 팔도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지. 근데 지금은 무서워요. 지금은 무서워.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그거를 이제 내 눈에만 보이니까 그것들 없는 데를 이렇게 뛰어서 넘어서 강대상 제일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까지 가가지고 딱 손들고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손오공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 손오공 역사가 뭐냐? 구름이 붕 떠서 와. 내 옆에 구름이. 예? 그러면 거기 우리 집안에 절간을 세운 집이니까 중이 구름 타고 내 옆에 탁 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장풍 받아라. 장풍 받아라. 그 이제 저는 막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나가 이래갖고 얘들이 꼼짝도 안 해. 나가 불 줘요. 바바바바바 이걸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아버지 뭐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하는 기도 뭐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뚫혀갖고 막 샥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또 구름이 휙 가버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머리 푸른 귀신들이 와가지고 또 막 그 성전을 여러분 머리 푸른 귀신 셋이가 와갖고 지네들끼리 원을 그리고 막 돌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내 눈에만 보여.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난 또 거기 쳐다보고 야 니네 뭐하냐? 어지럽지도 않냐? 미쳤냐? 뭐 이렇게 나 혼자 매일 기도하는데 와갖고 막 그렇게 그럼 또 휙 가버리면 또 이제 앉아서 또 막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바람이 저는 알아요. 귀신이 움직이는 소리를 저는 하도 많이 해갖고 안다니까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 바람 소리가 나면은 꼭 귀신들이 머리 푸른 게 오늘 밤 또 귀신 나타난다. 머리 푸른 게 오는데 여러분 내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럼 제 옆에 앉으면요 절대 정면으로 앉지 않습니다. 옆으로 딱 째려보면서 앉아요. 신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니네 뭐하냐? 니 뭐하냐? 이러고 나는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나 째려보고 있다가 저는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가버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이제 거의 매일 밤마다 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야, 나 어젯밤에 기도할 때 그것들이 또 왔다? 얘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너는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보냐? 그러니까 너는 안 보이냐? 저는요 솔직히 모두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이런 걸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는 안 보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나는 다 보이는데. 그래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 김노기 집사는 맨날 본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대잖아. 그 새벽 예배 가갖고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근데 귀신이 훅 올라와 버린 거야. 기절해버렸어.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 다시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뭐 몇 동 위에 올라 앉아서도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만큼의 시간들이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여러분 그거를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나 진짜 센 귀신이 왔었구나. 이거를 지금은 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봐. 셋이가 붙어갖고 지네들끼리 붙어갖고 뱅글뱅글 돈다고 혼 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봤다니까요.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피 흘리고 자기 있으면 니네 오늘 또 나왔냐? 이러고 참 그렇게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이것들이 여기까지 막 야 나 오늘 기도해야 돼. 그러면 또 절로 휙 가버리고 이런 체험을 막 시키는 거죠. 그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아 나에게 그렇게 안 보여줬으면
내가 또 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또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다양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내면요, 어떤 사람이 이래, 우리는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니나 기도해, 니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안 해도요,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 그런데 둘이 되면 훨씬 쉽지. 한 사람은 천이나 둘은 많으니까 셋이 되면 훨씬 쉽고. 근데 힘은 들어도 혼자라도 해야 돼. 네가 안 하니까 욕하고 흉보고 그러지 말고 너라도 잘하라니까. 그러면 그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이 귀신들을 때려잡읍시다. 여러분, 가문 안에 역사하는, 집터 안에 역사하는, 사업터 안에 역사하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여기도 또 얘기해 줄까? 우리 교회도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것들과 싸웠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천안에 있는 김금자 목사님이, 제가 양평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잠시 살으셨어. 저 안에 내가 살던데, 이분이, 거기는 부부가 살았고 나는 늘 이 건성전에 혼자 살았지. 막 저 위에서부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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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소리를 듣는데 막 몸이 오그라지는 거죠.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야, 이런 데서 목사님은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것들, 막 어마어마한 게 다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의 전쟁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이 자라는 만큼요, 센 게 붙어서 여러분을 다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기게 하시는 걸 믿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우리 그땐 전도사, 지금 목사인데 키보드 반주하던 사람이 있어.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목사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요 지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무슨 꿈? 이런 구렁이를 제가 지 꿈속에 내가 나타났대. 제가 엄청 바빠요. 왜냐하면 꿈속에 신방도 해야지. 제가 얼마나 바쁜지. 그 구렁이가 이만한데 그거를 입을 탁 잡고 손으로 쫙 찢어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와, 자기가 이제 우리 목사님 진짜 영권 있구나 이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는 거죠. 뭔 얘기냐? 그 사람의 영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영적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기도를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꿈을 꾸는데 어떤 꿈들이 이제 꾸기 시작하는가 하면, 머리를 빗으면 머리에서 이가 막 쏟아져. 머리에 벌레가 막 기어다녀. 집에 거미가 잔뜩 있는데 이런 거미줄을 치워.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계가 뚫힐 때 반드시 꿈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쫙 해 들어가서 영계가 뚫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렇게 꿈이 자주 꾸어지지 않아. 중요할 때, 그럴 때 꿈도 예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잠몽은 사라지고 영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신령해지기 시작해요. 예, 이런 현상들이, 정신 현상이 함께 움직여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날지어다, 혼이 열릴지어다, 영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영계의 세계를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